오늘 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제게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한번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면 곧이어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 필요가 있을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심적 타격도 얼마나 큽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람이 한번 죽으면 목사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중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제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압니까? 물론 우리는 죽음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죽음 외에 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있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입증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몇 박 며칠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번 죽으면 나는 끝나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에게 이렇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죽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언젠가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때 만약에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믿었는데 그게 죽음 이후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가운데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거지고요. 몸이 아프니까요. 치료 혜택도 못 받으니까요. 일찍 죽었죠. 부자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죽고 나니까 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누가 보였습니까? 자기 집 앞에 늘 동냥하던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에게 좀 이야기해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제 입을 좀 적셔 주십시오. 그래서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고통받는 곳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거지 나사로가 나에게 좀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 정말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사를 통해서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오지 않도록 꼭꼭 전해 주십시오. 물론 성경에는 꼭꼭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 세상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요즘 말하면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어서 늘 설교 말씀 듣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 않는 삶은 큰일 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거듭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부턴가 바뀌어져 있다는가. 아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 밀리고 밀려서 말이죠. 6.25 전쟁 때처럼 계속 밀리고 밀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잘 알지만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서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 김성 집사님이 또 그런 안타까움을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뭐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 발견한다는, 그게 또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려면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니? 그러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하기 싫은 그런 과목, 저 같으면 지리, 생물, 정말 저는 대입 예비고사 때 거의 찍는 수준이었거든요. 찍기를 저는 지리와 생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기 싫은 거, 눈 뜨자마자 컨디션 좋을 때 제일 먼저 해라.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 뭐 영어, 수학, 그것은 저녁 늦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하기 싫은 과목을 저녁 시간에 배치하고 피곤할 때 배치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피곤해서 안 하게 되고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요, 내가 좋아하니까 피곤해도 그 과목을 공부하고 잔다는 거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영적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해라.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 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역삼동 영동 아파트에 살 때에 70대 중반의 어느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표정이 하도 심각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어젯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게 학개서 1장 6절을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교회 다녔지만 학개서가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학개서가 성경에 있긴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성경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6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지나온 나의 삶을 마치 비디오 촬영하는 것처럼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또 나름대로 뭐 돈을 번다고 했지만 모이진 않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말이죠, 다 세 번이는. 돈을 벌면 뭐합니까? 병원비로 다 나가고 약값으로 다 나가고 생각지 않은데 뚫려 있어서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재미가 없는, 보람이 없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제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그분의 말씀, 목사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나의 삶을 비춰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말씀,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참 잘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저는 이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떤 경우는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이 내 들으라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나름대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르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힘들었는지 어떻게 아시고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실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자 되길 원합니다. 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말씀 전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려주면 좋을까요? 내 이야기처럼 들려져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오늘 말씀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리고 고레스 총독에 의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너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힘껏 도와줄게.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참 웬일인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다니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자기 주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참담합니다. 황폐하고 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우리 지금 무너진 집 우리 살궁리해야 되지 않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급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의도가 있으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 내 삶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했던. 그래서 그들이 포로 돌아와서 18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 생활 이 부분들은 일단 이 문제 다 끝난 후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은 멀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바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방해가 들어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지만 교회 오기까지가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몸이 아프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마음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 갈등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갈등을 뚫고 이기고 오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부분들은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피어넌스라고 이 전파 방해가 있다는 거죠.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대로 적용시켜 버립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나 교회 안 가. 뭐 이래서 난 안 가. 이상하게 다른 일은 그러면서도 하는데 주님을 향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는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것은 또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피할 도피처를 찾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뭐 건축을 앞두고 건축을 해야 된다 이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 의미는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딱 새로운 리세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줄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제가 은퇴 전까지는 성전 건축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 그 부분을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자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 오늘 본문 1장 6절에도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만족을 모르고 옷을 입어도 왠지 춥고 따뜻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것을 바라지만 오히려 적어지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누가 불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버리니까 모이질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 진단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몰두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기 원하시고 베풀며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그것은 그대로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누가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가 무슨 일이 없는가, 교회 안위와 되어진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별일 없습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뭐 없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관심을 갖는 그것이 곧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집, 자기의 어떤 일터 거기에만 몰두해 있단 말이죠.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문제의 원인을 물론 뭐 직장 일, 또 가정 일, 또 만난 사람 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문제의 원인을 그런 많은 것에서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발견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직장 생활하고 뭔가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저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안 난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냥 문제에 몰두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 한 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수요기도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녁기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늘 삶의 설정을 바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보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이 이슬을 그친단 말이죠. 사막에서는 비가 안 내려도 이슬이 내리면 식물과 모든 또 생명 가진 모든 생물계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슬이 그치면 초토화되고 사막화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치게 되고 땅에서 심고 모든 농사를 하지만 소산물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가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계가 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계속해서 꼬일 때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2장 13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 13절 오늘 이 시대가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14절 이에 학기가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잡혀 있으면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드려야지. 우리가 부정하면 직장도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해지고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되면 우리가 관계된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만지는 모든 것마다 부정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혹시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도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이 너무 잘 풀립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에 몇 시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따라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되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어느덧 해가 떠서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아무 소득이 없다. 참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좀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물고기 잡는 거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잘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주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 많이 잡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나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쓰시면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혹시 배가 어떻게 되지 않나 그러면서 뚫어지게 바라봤겠죠. 말씀 들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마치신 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한 후에 우리 주어진 삶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그냥 우글거리는지 친구들한테 말이죠. 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배 2대에 말이죠.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순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정이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대박!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참 내 인생이 물고기 잡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오늘 보면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그 가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세워가셔야 됩니다. 지금 세워가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2절 하반절에서 우리 3절, 학개서 우리 1장 12절 하반절에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저는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잠시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될 때, 즉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초점이 바로 맞춰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문제가 생긴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걱한 거 아닐까? 잘못 설정된 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삶이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내가 느끼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사는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면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도저히 안 할 것 같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움직이십니다. 우리 본문 학개서 1장 14절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총독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대제사장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십니까? 도저히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는 도저히 안 먹힐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세요. 그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물론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일을 하다가 참 이런 일들이 3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을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신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2장 3절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남아있는 자 중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요, 많은 그 건축비를 들여서 자재를 많이 구입해서 여유가 되면 그렇게 멋지게 성전 건축해라.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엄청난 건축비를 투자해서 많은 비용을 들인 그게 아니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제부터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참 초라하든지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기에서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완공을 했는데 참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참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총독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목회자들아 직분자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가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나갈 때에 낙심될 일도 또 좌절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 하다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나요? 그럴 만한 힘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 때 너희들이 알아서 굳세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안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약해지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전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나을 그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부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점으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학개서 2장 18절 19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날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마이웨이를 고지 말고 로드웨이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기의 2장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점점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징계하셨는데, 돌아오면 복을 주시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 거예요. 이제는 저나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선택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되기 전과 그 이후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공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며 사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몇 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참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교 현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000만 원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든지 생각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헌금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한 4교회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 4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판사들들이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한 30배는 될 겁니다. 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목적을 우리 갖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은사 기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건물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들은 지하에 또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할 때 잘 이렇게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어떤 채널이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십시오. 저는 이 물질 설교 언젠가 한번 제가 논문을 강의하면서 아마 이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아마 몇십 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아마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지 마시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한 가지 이상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항상 우리의 마음은 직장에 가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 우리가 찾아보면 이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시간, 물질 관리, 또 우리 사랑과의 만남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부터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로 이제는 시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코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저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도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자신부터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했지 정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가, 손을 내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이제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잘 준비된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